오늘 아침에도 바깥에 나와 보니까 여전히 공기가 맛있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정말 공기가 맛있다. 오늘도 여전히 이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인간들은 대기를 오염시키고 우리가 마시고 살아야 할 중요한 양식이 되는 이 산소를 파괴시키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천연계를 통해서 공기를 걸러주시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산소를 지금도 공급하고 계셔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기도해 주신 분은 우리 재림 교인이 아닙니다. 아직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함께 만나고 있는 개신교인이에요. 지금 기도를 여러분이 들으셨고 또 그분과 함께 대화를 자주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오랜 시간 혹은 모태신자라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진리를 저분은 다 만나고 경험하고 배우고 있어요. 참 귀하지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저런 분이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영적 친교를 나누고 있는 그런 신앙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교단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이번에 16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몰라도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와서 서로 만나고 적응하고 하면서 조금 여러분 자신도 좀 알려야 되겠기에 내 얘기도 좀 하고 우리 집안 얘기도 하고 내 학벌 얘기도 하고 우리 가문 얘기도 자랑하고 자식도 자랑하고 혹시 그런 얘기로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경험이 일어나도록 진지하게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심령으로 임하십시오. 그 심령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맨날 공중에 대고 성령을 부어달라 기도하면 악령이 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지 않은 자들이 정말 거듭나기 위하여 성령의 필요로 느끼지 않으면서 그냥 어떤 신유의 은사나 이적이나 방언이나 뭔가 신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면 거기에 악령이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도 또 선지자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진지하게 나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기 위하여 그분을 알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16기에는 제가 건강기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 세제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어떻게 출발해서 예수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가야 하는지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많이 지금 중점을 두고 이번 세미나는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우리의 교재는 파트 1, 2 중에 2, 3 중에 3번에 있는 내용 이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뭔지 성경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 뭔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교재를 가지고 매일 저녁 읽고 서로 토론하고 감동을 나누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다른 반들이 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좀 대화를 하고 읽고 공부하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지금 3일간 어제 저녁까지 3일 저녁 영적 신교를 나눈 그 교재가 칭의, 성화, 영화, 거듭남, 자라남, 완성되는 구원. 이 칭의, 성화, 영화가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자라나고 구원이 완성되는 얘기거든요. 이 전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받고 성화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칭의, 성화, 영화 전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제 저녁까지 여러분은 3번에 걸쳐서 이 3가지 주제를 읽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제를 읽고 공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이 아직 잘 안 그려질 수 있다면 제가 그걸 좀 보충해 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에는 그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완전히 이 말씀이 새겨지고 이해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의 단계가 있지요. 구원의 단계가 있고 구원의 경험이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임합니다. 그냥 하나의 복음을, 하나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하늘 성도로 준비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의 복음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이 또 세 천사가 전하고 있는 기별이에요. 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 천사 기별을 이해하려면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천사의 기별을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이나 예언의 어느 장을, 어느 부분을 공부해야 이 세 천사 기별을 이해할 수 있느냐?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세 천사 기별을 이해하려면 성경 전체를 읽고 예언의 신 전체를 읽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세 천사 기별을 이해할 수 있다. 굉장히 광범위한 복음을 하나의 복음으로 정리를 하면 칭의, 성화, 영화의 단계로 경험해서 하늘 백성이 준비되는 것이고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기별을 받아들임으로 재림 준비가 될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천사 기별을 깨닫고 경험하고 이 기별로 준비되도록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가 구약 성경에는 성소 진리를 통해서 미리 이 전체적인 영원한 복음의 그림을 다 보여준 게 뜰의 제사와 성소의 제사와 지성소의 제사로 이게 다 전체적인 복음을 성소 진리에서 다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칭의의 경험은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이고 성화의 경험은 죄된 삶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고 영화롭게 되는 것은 죄된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정리가 좀 되십니까? 자, 이렇게
세 단계로 전하는 것은 우리가 정로의 계단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 죄가 보이고 죄가 보이면 예수님께로 그 죄를 가지고 가게 될 때 그분에게 우리가 죄를 드리고 회개하고 헌신해서 그분 안에서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의 단계가 13단계로 되어 있듯이 그게 하나의 복음이고 하나의 구원의 길인데 이렇게 단계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처럼 칭의, 성화, 영화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복음이 바로 이 세 단계의 구원의 길 안에 다 모여야 돼요. 이게 다 집합해가지고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기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길이 쫙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알아요.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들의 신앙 경험을 들어보면 이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어느 단계에서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지 이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보면 그 길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알잖아요.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은 따라오는 뒤에 오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그 길을 안내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제가 전체의 뼈대를 이렇게 지금 세워드리는 것인데 실제로 세 천사의 기별은 성경 전체의 복음의 이 뼈대를 세우고 있는 중요한 기별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할 때 세 천사의 기별에서 빗나가도록 해석하면 그게 잘못되는 것이에요. 극단이 되든지 광신이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에서 빗나가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영생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를 운명을 결정하는 복음을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들이 어떻게 받느냐 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지하게 심사숙고해서 이 복음을 알려고 하고 찾아야 되고 구하고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제 오늘 반이 지나갔는데 남아있는 반 동안에 지금까지 조금 우리가 헷갈렸고 조금 적응이 안 됐고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서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이 진리를 성령이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기를 기도하면서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쉽게 또 한 과정을 설명을 하면 예수님을 만난다 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죄인이 십자가 앞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오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은 내가 뭔가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했든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든지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돌아오는 과정, 이 과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오랜 세월 신앙 경험을 해요. 모태로 신자로 평생을 십자가를 향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신앙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를 다니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집회 참여하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간증하고 이런 과정이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이전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 과정을 자기는 은혜 받고 감동받고 진리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는 예수님만 땄다,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점점 이끌림을 받아서 진짜 예수님 가까이에 와서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아십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갔을 때까지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이 거듭나라 했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충격받았잖아요. 아니 나처럼 이렇게 계명도 율법도 잘 지키고 나처럼 도덕적이고 나처럼 선하고 영적이고 나처럼 잘 믿는 사람 나와봐. 아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별로 흉잡을 수 없는 교회 지도자 사내들인 회원으로서 대단한 지위와 도덕성과 선행을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유대교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는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진리를 하나라도 더 깨달아 더 배워서 하나의 지식을 더 갖기 위해서, 그래서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를 못 간다? 하나님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 말씀은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3장 전체를 여러분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날 저녁에 니고데모 한 사람을 앉혀놓고 온 유대 지도자들에게 가르칠 복음, 그리고 앞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을 예수님이 그날 유대교 지도자, 열려있고 깨어있는 지도자 한 사람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선하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짜 네게 말해주겠다. 네 거듭나야 된다. 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못 가. 그런데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자기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하늘에 가는 거는 따놓은 건 줄 알았는데 당연히 유대 민족 중에서도 훌륭했으니까 예수님이 너 거듭나야 된다. 네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네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하늘에 들어갈 씨를 받아야 된다.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선한 것 오랜 세월 다듬어진 이런 율법주의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을 듣고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긴가민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아닌지 아직도 그분을 못 만났어요. 그분을 따라 계속 그 뒤에도 3년을 예수님 뒤를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어디서 만났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빨가벗긴 채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의 품성을 보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맞춰지고 운명하실 때 니고데모는 세상의 구주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 예수를 봐야 합니다. 인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메시아를 보는 동시에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나의 구주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니고데모 자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도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나 그러나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게 예수님 만난 경험입니다. 이 경험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신앙, 열심히 하는 신앙 하지 마시고 바른 신앙을 하세요. 이거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달아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까지 이끌림의 과정에 있는데 이 이끌림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고 감동받고 은혜가 받고 열심히 복음사업도 하고 할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설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의료 선교도 잘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죄인에게 죄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오직 한 가닥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계속 예수님을 찾아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제 경험 속에서 다 제가 겪은 과정이에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완전한 좌절, 절망 속에 제가 빠져 있었을 때 이사야 53장을 읽는 가운데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자에게만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못 보면 십자가가 별로 나한테 복음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선하고 이대로 도덕적으로 잘하면 구원 받는데 십자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인도한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가지게 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바뀌었지요. 그럼 내 안에 세상 임금이 내가 주인이다 하고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은 이미 심판받고 쫓겨납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구원받는 얘기인데요. 사탄이 완전히 쫓겨나고 완전한 멸망은요, 조사심판에서 이제 죄와 의의 의로운 판결이 있고 사탄에게 죄가 전가되고 그 다음에 쫓겨나고 7년 동안 묶여있고 삼림 때 예수님 오셔서 죄인들 부활시켜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의 심판으로 이 지구의 죄를 끝내주십니다. 세 천사 중에 첫째 천사가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기별을 전해서 주님께로 인도한 이 첫째 천사의 기별, 그 다음에 첫째 천사 기별을 받아들이면 둘째 천사의 기별하에 있습니다. 왜?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바벨론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 어디로 갑니까? 하늘지성소에서 죄 도말을 받고 완전한 의인으로서 인침을 받죠. 동시에 사탄이 죄의 장본일이라는 것도 결정되기 때문에 의와 죄 분리가 지성소에서 확실하게 결정됩니다. 이게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이고,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일이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동시에 내 마음 성소에도 정결함이 일어나는 게 죄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나는 죄를 안 짓는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계명도 다 지킨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성화장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끌림을 받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은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인가? 예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외에 사랑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왜?
내 자아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내 가족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임하면 나를 사랑하던 그 자리에 예수님 사랑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습니다. 뭐든지 내가 가진 것 전부를 그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그 큰 구원 하늘을 가슴에 안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 것을 자랑하거나 세상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의 가치가 하늘에 있고 내가 가진 천국의 보화가 너무 소중해서 이것을 내놓고 자랑하고 이것을 나누어주고 이 보화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나누어주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보화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가르침을 받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칭의가 뭔지, 칭의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그 다음에 성화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복음의 열매가 맺혀 나갑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 나가는데도 아직도 내 육신 속에 있는 죄가 같이 막 묻어 나갈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직 우리는 죄를 벗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제 신앙에 딜레마가 왔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를 가졌는데 그래서 그 의를 나눠주고 봉사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데 왜 한쪽 구석에 내 안에 이기심이 있고 자아가 일어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인간적인 감정이 일어나고 이거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이지 성인이 된 거 아닙니다. 완전케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죄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육신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어떤 사람들 이거 거듭나기 이전의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완전주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화롭게 되기까지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기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싸움이 있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 안에서 선악의 대쟁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워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도말해 버릴 성소를 정결하게 하셔서 이 우주를 지구와 함께 구원할 수 있는 승리를 하신 분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지만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의 작업을 지금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자라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는 과정에 있을 때 내 안에 죄가 아직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완전주의자들이 이 말하면 저 책임자는 거듭나지 않았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칭의의 경험을 하고 성화의 경험을 하다가 죽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조사심판하는 자리에 초대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하실 때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을 조사심판합니다. 여기에 지금 악인은요 해당 안 돼요. 지금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에는 거기 조사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은 악인들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함으로 이미 심판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들이 지성소에 예수님 앞에 가서 지금 조사심판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거듭나고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 있다면 지금 내가 조사심판 받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조사심판대 앞에 딱 서면 우리의 품성을 조사를 합니다.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는 옛날에 각시대 대쟁투에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심판장을 읽으면 절대로 나는 희망 없었어요. 왜? 거기 보면요, 우리의 죄들이 쫙 나열이 되는데 생각한 것까지, 동기까지 행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무섭지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곳을 다 보시는 그분이, 내 은밀한 죄를 다 그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친절한 말을 하고 선행을 했지만 내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요. 예수님 팔아먹는 전도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심의 동기에서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행위는 옳은 일이었는데 동기가 죄일 때 죄책에 죄가 기록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희망 없습니다. 우리 인간 희망 없어요. 지금 조사심판대 앞에 내가 가는 것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결정은 조사심판에서 이제 결정되는데 그 조사심판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는 그 자격이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품성을 넣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 어젯밤에 여러분이 아마 읽었을 거예요. 영화 부분에서 각시대 대쟁투 483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제물로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책에 기록된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다는 말이 기록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될 것이고 그들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짤막한 내용 속에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의 칭의, 성화, 영화가 다 들어 있어요. 자, 보세요. 진실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용서를 주셨다고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죄를 주님께 드렸으면 그분이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받는 용서예요. 이렇게 해서 죄인이 내 죄된 자를, 내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죄까지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들인 자들은 이제는 자기 죄에 대해서 죄책감 때문에 짓눌리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열심히 순종하고 갈 때 율법과 조화된다는 그 품성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 안에 있어요, 없어요? 내 죄를 그분에게 드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만든 품성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의, 이것을 간직하는 것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상본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주세요. 산상본 1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의인은 거룩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인은 사랑이요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를 얻게 된다. 자, 지금 우리가 가장 추구하고 필요되는 그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다.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의는 뭘 말하는가? 거룩함.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그게 의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일치되는 것. 그래서 율법은 의입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생명입니다. 이거 우리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에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건 전부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십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나온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는 나에게서는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 안에 넣어주신 것을 죄가 들어와서 잃어버렸잖아요. 이 잃어버린 의를 우리에게 다시 넣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점점 구원이 쉬워집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점점 쉬워지는 거 좀 생각하십니까? 자꾸 내 수준에서 나에게서 이걸 찾아내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이건 구원 못 받아요. 자, 그 의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려고 예수라고 하는 선물 박스 안에 하나님의 의를 넣어서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성은 죽으셨지만 그분 안에 있는 그 의로, 그 생명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그 의를 받는 것이라. 이게 칭의를 받는 것이라. 칭의는요, 잃어버린 의를 회복받는 첫 단계의 경험이에요. 자, 그러면 이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의의 열매가 맺히지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 행실로 맺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복음의 능력으로 맺히는 열매. 복음과 일치되는 행동, 사상, 말, 이게 다 우리의 품성이 됐을 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맺히는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가다가도 비바람이 불면 또 가지 하나가 잘라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죄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나 잘라진 가지에도 또 가지가 나서 또 꽃피고 열매 맺듯이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또다시 회복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가 내 안에서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고 한번 간음을 했던 도둑질을 했던 거듭난 이후에 어떤 큰 실수를 했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중보로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죄인에게 복음이에요. 그럼 지금 이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 심판하시는 대상은 의인 심판입니다. 예, 죽은 자, 아담 이후로부터 죽은 자는 죽어 있는 가운데서 심판해요. 죄를 도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부활할 때에 죄 없는 몸을 입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조사 심판에서 죄를 도말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의 죄를 조사해서 도말을 하고 속죄사업이 끝나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왜? 재림할 때는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을 해서 하늘에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도말되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에게 완전한 정죄를 내려서 그가 심판의 불에 사라지도록 하는 이 완벽한 죄와 의를 분리시키는 이 심판이 끝나야 예수님이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조사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지금 각시대 대전투 483페이지 보니까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된다. 그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누가 준 품성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안에 있는 품성. 아버지와 같은 것. 아버지와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품성. 아직은 나에게 그게 완성 안 됐어요. 내 육신의 법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내 안에 간직해서 예수님을 지켜야 합니다. 이 지킨다는 것은 행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했으면 내 안에 모시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다, 키입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린 자꾸 행하는 데다가 놓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새 천사 기별을 가진 우리 교단에서도 이걸 지킨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예수님을 내 안에 간직해라 이 말이에요. 도피성으로 달려간 죄인은 도피성 안에 있어야 마지막 자유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사심판대 앞에 갈 때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구를 함께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지금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출발부터 자라고 조사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는 끝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돼야 돼. 나의 구주가 돼야 돼. 중간에 그분 버리고 내 혼자 열심히 선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있는 걸 보십니다. 이것도 칭의로 계속되는 것이지요. 그 칭의의 연속이 완성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보내주신 그 품성을 내가 가지고 조사심판대 앞에 설 때 내 인간의 연약한 죄됨을 보시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품성의 씨, 그게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가 될 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의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과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기 내 의는 하늘도 섞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딱 확인이 되면 그 죄는 도말합니다. 이 죄가 도말된 이후에 늦은 비, 권능이 부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 늦은 비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이른 비의 경험으로 더 깊이 성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를 받는다는 것은요, 죄가 있는 곳에 늦은 비 오지 않습니다. 죄가 도말된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도록 늦은 비 영광을 입혀주는 것이에요. 이 백성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온 세상 바벨론을 향해서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는 외침을 할 때에 이거는 권능입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계시록 18장 운동이에요. 이 세상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전에 바벨론 안에 있는 내 백성을 불러내라고 능력을 주십니다. 거기에 병자가 치료되는 권능까지 주셔서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는데 환자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지, 환자 치료가 되었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이제 정리가 좀 됩니까? 그래서 우리 늦은 비는요,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이른 비의 경험이에요. 그 늦은 비를 향해서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데 늦은 비의 영광은 이른 비의 영광보다 더욱 풍성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현재
불신자들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개신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나 각 종파에서 바벨론 교회에 속해 있던 깨어있고 준비된 영혼, 이들이 이 부름을 받고 나옵니다. 지금 세천사 기별을 받고도 자꾸 나오지요. 자꾸 나오죠. 그래서 세천사 기별 속에는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1844년 이후로 계시록 18장 운동이 일어나기까지 끊임없이 제재천사의 기별은 첫째, 둘째를 포함해서 나가게 돼 있어요. 왜?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후에 이 땅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올 때 첫째, 둘째가 같이 나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없어야 예수님 재림 때 몸이 하늘의 몸으로 갈아입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의인들은 변화를 받고 또 무덤 속에서 조사심판을 받고 그들의 죄가 도말된 육신 속에 있는 그들의 죄가 도말된 그들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람이나 예수님 재림 때 변화되는 사람은 동일하게 죄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죄는 우리 육신 속에 있었는데 이 육신을 이제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에요. 이때에 완전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영화롭게 되는 경험입니다. 그 영화롭게를 지금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로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이 구원 전체를 로마서 8장 29, 30절에서 바울이 요약을 해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게 뭔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읽은 후반부에 우리의 부활 때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품성을 우리 안에 넣어줬으니까 예수님의 품성과 내 품성이 하나지요. 내 몸과 예수님의 몸이 하나지요. 어떤 씨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모양을 형성하듯이 예수님의 품성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몸도 거기에 따라서 형성돼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 그때는 죄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원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영원 다음 장에서 다시 정리를 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가서 이제 파트 3의 1장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안식일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수님은 에덴에서 무너진 율법인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가 뭔지 나중에 이제 이 집회를 마치면서 우리는 그 공부를 할 것이에요. 괜찮지요? 이번에 잘 오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친교에서 책 읽고 공부하는 거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4장을 영적 친교 깊이 공부하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에는 파트 3의 1장을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의 전체의 그림이 확실히 그려지고 나면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기별 이해하는 거는 훤하게 길이 뚫리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좋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